자주 부르는 찬송가 13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되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지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보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동일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인심도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출판 기념 예배 때 25년 전에 섬겼던 동산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를 보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시면서 반색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이야기고 기분 좋은 인사이긴 하지만은 제가 어떤 재주로 25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저는 청년이었고 머리도 지금처럼 다 빠지지 않았었고 지금보다 다른 박지도 잘했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한결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얼굴의 표정과 미소와 눈빛, 몸짓, 말씨, 마음, 삶을 총망라하여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분야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 보여지고 있는가 한 번쯤 딛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찬송가 463장에 보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성공은 맡아놓은 단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현재보다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이며 정치인이었던 이주일.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춘화 쇼 때 MC를 보셔가지고 1위 3난극장이 76년도 폭발사고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하춘화 쇼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주일 씨 때문에 하춘화 가수가 살았어요. 그 소문이 기사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나오자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2주 만에 떴습니다. 그래서 성은 정씨요 이름은 또 있지만은 2주 만에 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주일이라. 2주 만에 스타가 된 사람. 못생긴 것도 죄입니까? 잘생긴 것도 죄입니까? 라고 히트를 쳤던 인물. 그 장본인을 통해서 마지막은 그는 금연을 하지 못해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면 나처럼 죽습니다. 마지막을 남기고 멋있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에 정말 더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마무리를 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내 삶에 참 나는 충실했고 감사할 뿐이다. 언제든지 주님을 배웠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전 세상에 없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치아를 내놓고 웃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웃어보세요. 이를 내놓고.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아를 내놓고 웃는 모습의 성화는 우리 문용 장로님 가정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훗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왔느냐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상기해 봅니다. 그때 보면서 흡족한 웃음을 나를 향하여 지어야 되지, 나를 보면서 근심의 얼굴로 너는 나의 근심 덩어리였느니라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면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웃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는 가장 강하고 깊은 인상을 준 성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의 성화를 저 뒷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온화한 얼굴과 자유로운 미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안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 다른 성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어린 양의 행복과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품에 무슨 위험이, 어떠한 시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평화가 깃드는 아름다운 모습의 성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의 성화입니다. 그 성화는 저희 교회 신교실에 실크에 그려져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권위에 찬 눈빛, 갈망과 고통이 배어있는 얼굴의 표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의 성화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흐르는 피, 머리에 가시관, 처절한 눈빛, 축 늘어진 양 어깨, 이 성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고 주님의 주관과 생각을 앞세우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내 강한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도입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가 찰스 M. 쉘턴이 쓴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기 전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돈을 벌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더 인정해주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홀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갔던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여기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과정에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라면 가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출연료가 비싸고 배역이 좋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작품의 구상이 떠오르고 소재가 확보되었어도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작품을 썼을 것인가 만들었을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재벌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로 한 후로는 주님이라면 이 사업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거기를 가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용기 백배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겸손하셔서 계시겠지만 말은 안 하시겠지만 정말 그 말하기가 쉽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향하여로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 어머니를 본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과 닮은 꼴로 오늘을 살고 새해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의 의미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고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0년가약 맺어놓고 자기 먼저 가다니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 떠난 아내 하관식에서 어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같이 저 먼저 가면 어떻게 하냐 하고 비통해 했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24시간 10개월을 자신의 복중에 태아를 보호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전부를 태아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두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 누웠다고 해서 함께 너는 내 생각 나는 네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온종일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함께 있는 것이지 함께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는 만남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사람과의 세상과의 다른 점입니다. 요즘에 인기 중에 놔두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정성.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하죠. 진정성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나와의 만남에 진정성이 있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은 다음 달에 나갈 페이먼을 걱정하고 또 다음 달에 나갈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가 되어지고 또 월요일 날이 되면은 저는 교회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정리 안 하면 뭐가 오니까요? 밖이 선생이 와서 교회를 보기 좋지 않게 하니까요.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듭니다. 주일 오후가 되어지면. 근데 주보를 치우다가 보면은 주부에 이 얘기를 하면 안 쓰시겠지만 1225, 75, 85 그렇게 플러스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렌TV 1225불, 가스비, 전기세 얼마구나. 합계가 얼마인데 걱정이 되어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시간에 다음 달에 나가야 되는데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부에다가 메모를 하셨겠지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종백식을 만났는데 수희 씨가 다른 남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종백식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하기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당신 주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나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저희 집 주방에 조리용 가스가 있듯이 가스호스를 통해서 24시간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집니다. 언제든지 렌즈에 불이 있는 스위치만 돌리면 파랗고 빨간 빛깔의 가스불이 켜져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24시간 365일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공급하여 주시되 중단 없이 언제든지 가스불을 탁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네가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스 호스의 밸브를 잠깐 놓듯이 은혜와 사랑의 공급로를 차단하거나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관계 속에서 장애물은 무엇인가? 가스의 밸브를 중간에 막아버리는 것처럼 잠그는 것처럼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으로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의미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호박 같은 인생 둥글둥글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그렇게라도 하든지 아멘 하시든지 그래야 이 설교가 연장이 되어지지, 이 반응이 없으면 혼자만 떠들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위하여 살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이 있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적어도 여기 계신 분 중에 40년 넘게 사시게 40년 넘게 살아온 내 인생 속에서 결과가 무엇인가? 현재의 결과가 무엇인가? 약간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재산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영생은 주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한 어떤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가도 휴일도 회사를 위해서 반납하고 수십 년 동안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덕으로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중역이 된 다음부터는 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일도 회사 일을 핑계 삼아 지키지 않았고 가정도 회사의 일 다음으로 둔 채 열심히 회사만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퇴근은 6시, 5시가 아니라 10시, 12시 그리고 그 다음날 5시에 일어나 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몸을 바쳐 일하던 회사에서 쫓겨난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죽일 놈들, 이럴 수가.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일 놈들,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섬겨왔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뒷전으로 미루고
내 시간도 반납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건만 결과가 이건가라고 생각할 때, 내 짐을 받았을 때 그가 말한 죽일 놈들, 이럴 수가, 그 말을,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바치면 몸을 바친 만큼, 내 삶을 바치면 삶을 바친 만큼, 시간을 바치면 시간을 바친 만큼, 돈을 바치면 돈을 바친 만큼 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참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저는 기성복보다 맞춤복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표준형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가 맞으면 아랫도리가 안 맞고 아랫도리가 맞으면 윗도리가 안 맞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성복을 잘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은 체형이 기본형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성복을 딱 걸치기만 하면 맞으시겠지만 내가 내 돈을 주고 옷을 한 벌 해 입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돈으로 그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기분은 갑절로 더 좋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과 돈과 재능은 값진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지나갈 나의 한평생의 삶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바치는 삶보다 더 소중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하고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까지 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삶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한 삶의 투자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언제든지 주님을 배웠을 때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바칩니다. 금년 안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삽시다. 누군가는 꿈꾸고 있을 때 나는 도전한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 새 출발한다는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오늘 또 살아갑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한 1분 동안